저와 여러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인생의 여러 어려운 힘든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또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정말 이 주님을 믿고 또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간절한 믿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어려운 고비를 겪게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제가 과거에 헌신적으로 섬겼던 교회가 분열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친가족보다 더 가까이 지내던 교인들에게 비판과 정죄를 받고 또 청춘을 바쳐 세웠던 교회를 떠나게 될 때 참 큰 슬픔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와서는 한동안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주님께 돌아와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부끄럽고 후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힘든 고비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힘든 고비를 만난 두 사람을 배우게 됩니다. 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죽어가는 힘든 상황에 놓인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또 한 사람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해온 여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절망 가운데서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축복하사 그들이 가진 이 절박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배우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야이로, 21절에서 23절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후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거라사인들은 예수님을 제발 빨리 떠나주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은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큰 무리가 해변에 모여 배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그들은 예수님께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습니다. 2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요즘 유대의 그 회당의 모습을 찍어 놓은 사진입니다. 이 회당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성전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회당은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은 사소한 분쟁이 있을 때 해결해주는 법원의 역할도 했습니다. 또 주중에는 어린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소로도 쓰였습니다. 자, 회당장은 이처럼 중요한 회당의 모든 사무를 관할하고 집행하는 총 책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은 그 지역에서 아주 사회적으로 가장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이처럼 지체 높으신 회당장이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 넙죽 엎드려 간곡히 구합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자, 42절을 참고해 보면 그 딸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이 딸은, 부모는, 특히 아버지는 딸 키우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12살이면 아주 재롱을 많이 부릴 나이라고 합니다. 아마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야이로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마 딸은 막 재롱을 부리면서 아빠 어깨도 막 주물러주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런 딸을 보고 있노라면 하루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고 무한한 행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처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소중한 딸이 그만 어느 날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용하다는 의사를 다 불러서 이렇게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차도가 없고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결국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딸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떠오르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회당장인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자신이 관리하는 이 회당에도 예수님이 자주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주옥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만이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예수님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런데 전날 바다 건너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만을 가슴 졸이며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탄 배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사람들을 제치고 막 달려가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 간곡히 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회당장으로서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정죄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장인 그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단시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그들이 안다면 그는 이 회당장의 자리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과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된 줄 알면서도 그런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먼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이로는 회당장으로서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찌하든지 죽어가는 딸을 살리려고 하는 이런 이 간절함과 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모든 체면과 자존심을 버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기꺼이 감수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간구했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은 야이로와 같은 이런 간절한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어야만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과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야이로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젖먹던 힘까지 쏟아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 맞아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속히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모두가 죽어가는 사랑하는 자들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진 여자, 24절에서 34절입니다. 야이로의 간구를 기뻐하신 예수님은 죽어가는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 흔쾌히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이때 지켜보던 큰 무리도 좋은 구경 났다고 막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 예수님은 군중에 에워싸이게 되고 서로 밀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속에 조용히 예수님의 뒤로 다가오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25, 26절을 보십시오. 그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였습니다. 혈루증은 부인병의 일종으로 하열이 멈추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계속 출혈을 하는 병입니다. 율법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을 시체나 문둥병이나 동일한 이런 부정한 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혈루증에 걸린 자는 누웠던 침상도 부정하게 되었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가 만졌던 것을 만지는 그 사람까지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 부정한 병을 고치기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용하다는 소문난 의사를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그거 내가 고칠 수 있어요.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조사해야 한다고 검사 비용을 요구하고 값비싼 약값을 요구했습니다. 여인은 나을 수 있다는 말에 무리해서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습니다. 이러기를 무려 12년 동안이나 하였습니다. 여인은 12해 동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가진 재산도 모두 바닥이 났고 병은 더 중하여졌습니다. 12년 동안 이런 괴로움을 겪은 여인의 내적 외적인 고통이 어떠했겠습니까? 여인은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절을 보십시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시름시름 죽어가던 여인에게 삶의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아마 여러 소문 중에도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자신의 손을 대서 고쳐주셨다는 이 소식이 여인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을 통해 나처럼 추한 자도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섞여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야이로와 달리 자신을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자신이 부정한 유출병 환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숨기고 조용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져서 고쳐주셨다면 반대로 내가 예수님을 만져도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이 생각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28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생각함일러라 라는 말이 미완료 동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흥적으로 그 딱 생각이 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옷에 손을 대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을 보십시오. 이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습니다. 믿음의 손을 대자마자 그 지긋지긋했던 혈루증이 즉시 그쳤습니다. 여인은 스스로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참 기뻤겠습니까? 아마 큰 소리를 지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몰래 나았기 때문에 그냥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물러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3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믿음의 손을 댄 이 여인과 또 예수님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 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이 사실을 모르는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만지고 밀고 심지어 부둥켜 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여인만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주일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가까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간절함으로 믿음의 손을 댈 때만이 주님의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32, 3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주변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일 행한 여자를 둘러보며 찾으십니다.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음을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나와 모든 사실을 여쭈었습니다. 여인은 은혜스러운 라이프 소감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이 언제 혈류병에 걸렸었는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예수님 옷에 어떻게 손을 대었으며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다 고백했습니다. 아마 여인은 처음에는 도둑질하다 들킨 것처럼 몹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백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새롭게 밀려들었습니다. 자, 소감 발표가 끝나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왜 여인을 그토록 찾으셨는가, 또 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라이프 소감을 발표하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인과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자 함이었습니다. 자, 만일 여인이 고침만 받고 몰래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여인은 그 뒤로도 예수님을 보면 도둑질했다 들킨 사람처럼 피해 다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다시 찾아서 그녀와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사랑의 관계성을 맺고자 하셨습니다. 때문에 여인이 소감을 발표한 후에 맨 먼저 그녀를 뭐라고 부르죠? 딸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는 이 여인을 영적인 자녀로 영접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로써 여인은 예수님과 영적인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둘째로 그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그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인은 마음으로 믿어 육신의 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혼의 구원까지는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입으로 시인하게 함으로 그의 믿음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셋째로 내면의 상처까지 치유해 주심으로 진정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저주스러운 병이 치유되었다고 그 내면의 깊은 상처까지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적인 병이 나았더라도 내면의 상처와 트라우마는 남아서 평생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를 잘 아시는 예수님은 여인의 내면의 그 상처까지도 깨끗이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평안할지어다. 이를 통해 여인은 영육간의 진정한 건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사람들에게 내놓기 어려운 수치스러운 병이 있습니다. 수없이 고쳐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고치지 못한 고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병에서 놓여 구원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가 참된 구원과 평안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3, 간절한 믿음으로 두려움을 물리친 야이로 35절에서 4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줍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어버렸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계짓는 불신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불안과 초조함으로 기다리던 야이로에게 모든 희망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에게는 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손을 얹기만 하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이런 믿음과 희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은 무참하게 무너졌고 모든 희망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 그 야이로가 그 얼마나 참 답답했겠습니까? 예? 지금 마음은 급한데 예수님이 그렇게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을 찾으시고 소감 발표하게 하시고 막 시간 끄니까 얼마나 참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자, 이런 글을 이제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36절 요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 자, 예수님은 야이로의 내면에 이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인간의 감정에는 크게 두 가지 감정이 존재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 감정과 또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이면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담 치유를 공부해 보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난 감정을 치유할 때 겉으로 드러난 감정만 치유해서는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 깊숙이 숨어 있는 그 이면 감정을 찾아 치유할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야이로는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절망, 허탈감, 또 시간을 끌게 했던 여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 시간을 지체하신 예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들은 모두 그의 마음에 드러난 표면 감정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란 감정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내면에 두려움이란 감정을 심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꿈도, 사랑도, 희망도, 행복도, 이 땅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까지 한순간에 빼앗아갑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소식을 통해 우리의 깊은 내면에 두려움을 심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은 내면 깊숙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하심으로 내면에 역사하는 그 두려움의 감정을 알아차리도록 도우십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이 감정의 실체가 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물리칠 수가 있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은 야이로의 마음에서 믿음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나왔을 때는 예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마 중간에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았을 때도 이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그냥 가서 만져주기만 하면 낫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의 믿음은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지게 되니까 바로 믿음이 있던 공간에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두려움은 상호 반비례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다시 믿음을 채워넣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야이로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재작년 성탄절을 앞두고 갑자기 주인이 찾아와서 새를 올려달라, 올려주지 않으려면 나가라, 이렇게 저에게 통보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모릅니다. 우리 도역자들한테 표현은 안 했죠. 두려우면서도. 그러면서 막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말씀을 붙들고 어찌하든지 믿음을 갖고자 막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없는가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짧은 기간에 이처럼 아름다운 예배당을 얻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가졌던 믿음을 굳게 붙들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여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37절을 보십시오. 야이로에게 믿음을 심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집에는 울며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죽음은 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장차 잠에서 일어나듯 부활의 아침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40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이가 잔다라고 하시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불신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고 아이의 부모와 세 제자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 죽은 아이를 손을 잡아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며 깨우셨습니다. 죽었던 아이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의 주가 되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부활의 주님의 말씀으로 영접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상을 통해 우리는 자신에게 닥친 힘든 상황을 간절한 믿음으로 이겨낸 두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믿음 앞에 간절함을 집어넣었죠. 간절함. 그러니까 이제 믿음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간절한 믿음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내밀게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게 합니다. 간절한 믿음은 내면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저나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마다 새벽이면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UBF도 새벽 기도 때 막 그 눈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잘 살게 되자 그 간절함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간절함이 사라진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가 다시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간절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도전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